9월 7일 날 금요일 날 새벽 2시 12분쯤이라고 CCTV에 찍힌 시간인 것 같아요. 청주 지청이 있습니다. 그 지청에 있는 이 35살 난 이상돈 검사님이 이 관사로 쓰는 아파트로 돌아오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진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119 소방대원들이 급하게 출동이 돼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다시 눈을 뜨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로사로 추정됩니다. 30살 난 부인하고 3살 배기 난 아들, 얼마나 눈에 아른거렸겠어요. 남기고 소천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내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수첩을 발견했는데 그 해진 수첩 안에는 이 마인드 세팅, 마음가짐이라는 뜻인데요. 마인드 세팅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0계명 같은 삶의 어떤 지침, 이상돈 검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고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자.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지내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애정을 보이자. 일은 열정적으로 완벽하게 하자. 생각을 바르게 그리고 똑똑하게 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겸손하자. 근데 이 내용이 천안지청 검사들 내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뻔한 말들인데 천안지청에는 100명 정도의 검사들이 있는데요. 댓글들은 막 달았는데 정말 수첩에 적은 대로 살았던 검사다. 이상돈 검사를 다른 검사들이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검사들이 이제 보직을 바꿔서 지역을 바꿀 때 보통 미제 사건이 있나 봐요. 아마 수백 건, 수천 건, 수만 건 얼마나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자리를 싹 옮길 때는 60개에서 70개 정도, 70개에서 80개 정도 미제 사건, 검사가 일을 처리 못하는 거예요. 종료가 안 되는 사건이 남아있는데 지난 1월 달에 이상돈 검사가 인천지청에서 청주지청으로 올 때 미제 사건이 딱 한 건. 딴 검사는 70개, 80개 보통 남기는데 이분은 한 건. 근데 그 한 건을 미제 사건으로 남기면서도 억수로 미안했다.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검사였다. 또 보면 후배지만 선배같이 훌륭하게 살았던 검사다. 이 검사가 남긴 거를 마음에 새기고 근무하겠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 중에는 이 건강에 대해서 자만심을 버리자 이것도 있었는데 완벽주의자라서 일욕심 때문에 이건 지키지 못해갖고 가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점여드는 인재죠. 참 열심히 사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그분이 35살의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고 이 땅의 삶을 마감했지만 그런데 그 남겨있는 향기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 그분을 떠올릴 때 열심히 사셨다, 최선을 다하셨다, 그런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육신의 죽음을 맛보게 되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해서 그저 어쩌다 살다 간 인생이 아니라 기억하면 아름다운 인생. 특별히 오늘 본문 다윗은
우리에게까지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분,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그 다윗의 모습, 지금도 다윗을 추앙하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탁 세우면서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9절 10절. 너가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될 텐데 이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의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당부의 내용, 그래서 다윗의 당부다. 누구에게 당부합니까? 솔로몬에게 당부한 내용. 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우리에게 당부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나? 첫째는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당부해요. 읽은 9절 말씀 전반부인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자기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이 두 번째 왕인데 너는 이제 세 번째 왕이 될 텐데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 그게 핵심이에요. 자기 선대왕 있던 사울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근데 사울왕처럼 알면 안 되고 나처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다윗 나의 하나님을 알라. 난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 사울왕도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 나누니까 역대상 다윗의 중심 사울왕도 얘기 나와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자기는 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자기는 실권을 갖고 있고 죽이라고 하면 죽이잖아요. 감옥에 가두라 하면 가두잖아요. 상을 내리라고 하면 상을 줘요. 하나님이 내게 이스라엘 왕을 허락했지만 근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인간들을 앞세워서 왕을 세운 나라들이 힘이 세고 강대해지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고요. 그 당시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을 찾아가서 막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이 무지몽매해서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요, 자꾸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줄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의 오묘한 진리, 인간이 때를 쓰면 하나님 보기 옳지 않은데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요. 사무엘에게 줘라, 줘. 왕 세워줘. 사울왕을 선택해서 세워줬어요. 사울왕이 변해버린 거예요. 진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결정대로만 하다가 비참한 채워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고 마는 그 비참한 채워.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선대 사울왕은 왜 그렇게 망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지만 너도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 왕이 될 텐데, 은혜로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을 잊었다. 진짜 왕이 하나님인 걸 잊고 자기가 왕인 줄 착각했다. 근데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이 진짜 왕인 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알고라는 것은 나는 평생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했지만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왕인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교만하지 말라. 사울왕은 교만해서 무너졌고
내가 너에게 왕위를 이어주는 이런 축복을 누린 것은 내가 겸손했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들에게는 그걸 꼭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너는 겸손해야 된다. 사울처럼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하기가 쉽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나다. 동의하는 사람 고개는 끄덕이지만 누군가 아이고 당신 그것밖에 못해 하면 성질이 확 나잖아요. 내가 너보다 못하냐 그 뜻이에요. 근데요, 인간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눌려야 돼요. 겸손하게. 특히 왕이 되면 사울왕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쭐대고 싶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축복을 받아서 보여주고 싶어요. 심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아야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성공해야만 보란듯이 사람들에게 내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실패하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내 인생에 공고함이 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것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겸손의 핵심,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해야 된다. 그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긴다. 잘 되고 안 되고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잘 될 때만, 행복할 때만, 축복받을 때만, 성공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 않고 안 될 때, 실패할 때, 건강을 잃을 때조차도 기뻐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을 알면.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잘 되고 안 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기만 하겠습니까? 질 때도 있을 거고. 질 때, 안 될 때, 백성들이 왕을 괴롭힐 때, 힘들 때, 그때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기쁜 뜻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 섬긴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넌 다스릴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쁜 마음이 생기고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그때부터 백성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진짜로 섬긴다는 거. 감리교도 총회장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는 구역별로 나눠줘서 연회라고 표현하는데 감독 선거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감독 후보가 3분이 나오셨는데 얼마나 문자를 잘 보내주시는지 하루에 꼬박꼬박 인사를 드려요. 제가 투표권을 갖고 있으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얼굴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하던 분이 감독 되겠다고 경쟁에 붙으니까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나 선거 있을 때보다 느끼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좀 잘하지 선거철만 되면. 섬기겠다고 얘기하고는 딱 되면 뭐가 돼요? 다스리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제일 꼴보기 싫은 거잖아요. 아니, 섬기겠다고 얘기해놓고는 되고 나면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으름장을 놓고 막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알면 너는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게 된다. 그것도 깊은 마음으로. 왕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면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겼던 분 하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처럼 굴지 않으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리고 또 가축의 먹이통에 누우신 분, 그게 성탄절 사건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섬기러 오셨다.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때문인데 당신께서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분, 진짜 목숨을 걸고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가르침 하나가 탁 떠오르는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언제 사도들에게 안수하면서 너를 나의 사도로 삼노라 한 적이 없어요. 12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셨지만, 구약과 지금 기독교 전통 신학에서도 가장 큰 임직할 때의 그 첫 번째 행위는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들 안수하고요, 저도 목사 안수 받고, 장로님 되시는 분들은 또 장로 안수 받잖아, 머리에. 근데 예수님이 사도들을 머리에 안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도들이 임직한 임직식이 있다.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목요일날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아놓고 임직식을 했다. 그게 뭐냐면 세족식이라는. 근데 그게 맞아요. 한 번도 공식적으로 12사도를 사도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목요일날 그 밤에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12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씻기지 마세요 했더니, 안 씻기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다 씻겨주셔.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의 임직식.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좀 멋있게 사람들 앞에서 머리에 탁 안수하면서 내가 너를 나의 사도로 삼노라 해야 되는데요, 겸손히 사도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예수 믿는 사도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발처럼 살라. 발처럼 살라는 거예요. 발이 제일 밑에 있잖아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지만 제일 밑에 있는 게 어디예요? 운동화 밑깔창. 발바닥이 제일 밑에 있어요. 평생을 이 육중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이 몸을 지탱해 준 게 발바닥에 가장 먼저 앞서가고, 말도 없이 불평불만 없이 이 발바닥이 우리를 견뎌주는 거예요. 발이. 제자들에게 제일 밑에 내려가라. 그리고 이 발은요, 엄청난 일을 감당하면서도 신발에 쌓여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요. 주님이 부르신 성도, 사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너 자신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드러나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들을 머리에 안수하지 않고 발에 세족식을 통해서 안수했다까지. 안수라는 것은 머리에 손을 넣는 게 맞지만 표현을 그렇게 써요. 발에 안수하셨다. 세족식이 사도들의 임명식이다. 이 내용이 지금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될 거다. 섬길지어다. 우리로 치면 어떤 겁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가 되기 위해서 치고받고 쌓고 발로 짓밟고 딛고 일어서서 보란듯이 내가 사람들에게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내 인생이 성공해서 보란듯이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숨은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알게 되면 섬기는 사람이 된다.
남들이 몰라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포장을 해놓고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안 된다. 기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9절 후반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가로를 넣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는 왜 넣는지 설명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9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속마음 속셈을 알고 계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속셈을 아시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으며 범죄하지 아니한 인간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죄를 짓는데, 죄를 짓게 됐을 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속셈은 대충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죄를 갖고 하나님 진짜 만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대충 드려야 돼. 잘 드리면 안 돼. 얻어 터져. 그러니까 대충 드려야 돼.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너가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더라도,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배신해놓고는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잘 드렸어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때는 제사장 비슷한 것도 다 겸직했잖아요. 보란듯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만나면 자기 본심이 드러나니까 안 찾았어요. 근데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다윗도 실수를 했잖아요. 밧세바 간음하고 남편 된 우리야 장군을 천부 살해하고. 누가 다윗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하겠어요? 무서워서.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죽일 놈이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위대함이 깨닫는 거예요. 제가 죽을 놈입니다. 잘못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저질렀는데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은 기분 좋을 때, 잘 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찾는 건 시키지 않아도 찾는데, 너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엄청난 범죄, 옳지 않는 죄를 저지를 때가 있는데 그때도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 말씀 속에는 회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회개. 다윗이 나단에게 그 찔리는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 군데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그 내용이 절절히 나와요.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내게, 자기를 용서한다는 그 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자기가 꺾었어요. 회개하느라고. 뼈가 꺾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꺾어진 뼈들이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거기에 멈추면 도망가요. 나의 그 잘못된 걸 다 알고 계시단 말이야. 겁이 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어젯밤에 CBS인가 CTS인가 어떤 교수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가 구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강조하고 있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기독교 언론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교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그대로 들으면 안 돼. 아니, 우리가 언제 십자가의 죽음을 최고로 여기고 그게 전부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이지 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사랑이 깃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죽음이라는 것은 과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교수가 자기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만 모두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얘기한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왜 십자가의 죽음만 얘기해요? 여러분,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죽음이 아니고. 근데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누가 서겠어요? 아무도 설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왕이지고 신앙교육 잘 받고 믿음으로 잘 살기를 하지만 나도 넘어졌다. 너라고 안 넘어질 소냐? 근데 너가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3월 달에 국민일보에 종교기획부장 신창호 님이 쓴 거래요.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옥신각신 그때 화가 나는 바람에 집을 뛰쳐나와서 서성거린데 6살짜리 아들 녀석이 와서 아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신창호 님이 아빠 엄마가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나서 나왔어.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 그때 6살짜리 아들 녀석이 아빠를 안는다는 거예요. 안으려고 하니까 이 어른이 아빠가 안겼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 녀석에게. 그랬더니 아들이 제가 아빠 엄마를 다 용서해 줄게요. 이 조그만 애가 아빠를 안고는 아빠 엄마가 서로 용서 안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요. 이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자식 때문이라도 화해를 해야 되겠다. 사람 용서가 안 되는 게 사실 있어요. 보면 믿죠. 뭐 가족 간에도 그렇고. 근데요, 주님은 용서해 주셔요. 당신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분이에요.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운동은 한국교회사에서 잊지 못할 놀라운 사건이에요. 미미했던 한국교회 선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고 오늘날 한국교회 기틀을 만든 그 시작이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운동이다. 근데요, 우리 감리교 입장에선 계속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이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난 줄 아느냐? 아니에요. 1903년에 온산에서 감리교 하디 선교사가 회개를 시작한 게 역사 자료를 보니까 시작이라는 거예요. 1903년 온산에서 선교사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하디 선교사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해요. 강의 준비를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왜 조선 땅에 부흥이 안 되는 줄 아느냐?
한마디로 하면 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리 선교사가 백인이지, 의사지, 영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 우월주의, 교만에 빠져서 다른 선교사 우습게 여기고, 여기 조선에 사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 무지몽매한 이 조선 땅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기는 순수해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십자가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에이까지 것들, 같이 일하는 선교사가 에이 보잘것없는 것들, 아유 하나님 저런 것들 써서 뭐합니까, 이런 마음들 하리 선교사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너 때문에 조선 땅에 지금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다, 그 마음을 토로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조선 땅에 왔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습니다. 제 탓입니다. 이런 운동이 번져나가고 1907년 그때 평양에서 폭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리 선교가 은혜 받기 전에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진료하는데, 선교사이고 의사면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요, 조선 백성들 사이에 어떤 말이 돌아왔냐면, 하리 선교사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차라리 계속 아프고 말래. 하리 선교사한테만 가면 말 많이 듣고 치료받느니 차라리 그냥 아프고 말래.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리 선교사의 손만 잡아도 병이 나았더라. 여러분, 하리 선교사님이요, 은혜 받기 전에 회개를 왜 설교 안 했겠습니까? 회개를 그렇게 강조했지만 회개의 삶이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말만 있었어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니까 회개의 열매가 있고, 한국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의 열매가 맺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회개하는 마음 플러스,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에요. 다 알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천국이 안 와요? 말만 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지만, 그 다음 말씀,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며. 죄를 짓고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버렸다고 얘기하지만 거꾸로예요. 버림받은 인생.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당부겠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 너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너도 버림받아. 사울왕이 그랬거든. 자기는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찾아서 뼈가 꺾일 정도 회개를 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용서받고 지금 너에게 왕권을 이어주잖아. 지금 나를 보라, 그 말이에요. 다윗도 말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회개를 보여준 사람. 세 번째 당부는 10절 말씀입니다. 사명 감당하라. 10절 말씀,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삼가라는 것은 명심하라 그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왜 솔로몬이 왕이 됩니까?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되는 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 어떻게 다스리기 위하여? 잘 다스리기 위하여. 어떻게 잘 다스리?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성전을 지어야 돼. 이 말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다윗의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이지만 하나님이 말리셨잖아요. 피가 많이 묻어서.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인데 나는 못 짓지만 너는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해야 돼.
이 말씀 속에는 뭡니까? 외형적인 성전 지어서 뭐 할 건데 그게 최고는 아니에요. 이 속에 아버지 다윗의 신앙의 유언, 당부가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서 사회에서도 너는 삼갈지어다 분명히 알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힘써 살아야 한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교회는 성전을 건축할 사명은 없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예배당을 사람으로 채워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고 제가 앞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 잘못에 많이 빠져요.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다 돼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성도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수도 사랑하게 돼요. 나는 매일 죽는다는 이중표 목사님, 그 책을 지난 주간에 읽는데 좀 과한 소제목이 있어요. 나는 개 목자였다. 이중표 목사님은 소천하시는데 기독교 장로회에서 제일 큰 교회 한심교회 개척하시고 그 교회 이제 하시다가 소천하신 분이잖아요. 이중표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시골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개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해피. 우리 박말달 권사님 아찌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해피가 얼마나 귀여운지 자식이 없는 이 부부네 애가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눈에 밝히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해피의 그 귀여운 모습이 아른거려갖고 책에 보니까 기도가 안 돼서 이 집에 가야겠다. 해피 보러 가야겠다. 그럴 정도로 목회가 힘들 만큼 해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식이 없을 때. 그의 성탄절에 교우들이 그 농촌에서 힘든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감색양복을 새양복을 다 해줘갖고요. 그걸 이중표 목사님 딱 입으셨어요. 그리고 신방을 그 옷을 입고 갔다 오는데 그날따라 해피가 흙구덩이에서 놀고 있다가 저 멀리서 자기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다가오니까 한숨에 달려가서 껑충 튀어 올라가고 양복에 달려든 거예요. 근데 이중표 목사님이 이 양복이 어떤 양복인데 이 감성 양복이 어떤 양복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그럴 때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날 때 개를 탕 찰 때 이중표 목사님이 해피를 발로 차버렸대요. 깨갱거리면서 해피가 도망을 가고 그날부터 밥을 안 먹고 표인이 눈가에 눈곱이 끼기 시작하고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귀중한 해피라서 다음날 코트 속에 해피를 탁 집어넣고 군산 시내의 가축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콜레라. 이 해피를 놓고 병원에 맡기고 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허해서 이중표 목사님이 하다 못해서 해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이 해피를 낫게 해주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해피는 건강할지어다. 이 개는 건강할지어다. 그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했대요. 자기가 발로 찼으니까 오죽했겠어요 사실. 근데 수의사가 그걸 보니까 가관이잖아요. 이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해피 죽은 모습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혹시 오셔서 해피가 없으면 죽은 줄 알고 그것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렇게 하시고 가십시오. 죽는다는 말을 돌려서 한 거잖아요. 오늘 맡겨놔도 살지 못합니다. 얘는 이 말을 돌려서. 목사님 그거 보면 지금 죽기 전에 안수기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주체를 못할 텐데
없어지면 죽은 줄 아세요. 그 말은 다음날 가니까 없어요. 이준표 목사님이 너무 슬프다. 자기가 발로 차서 어떡해. 그래서 강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해피가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 이준표 목사님의 독특한 신비로운 체험인데 주님이 묻더라요.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종아, 네가 나의 양떼가 힘들 때, 해피가 고통당할 때처럼 운 적이 있느냐? 그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해피가 죽을 때처럼 울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여러 번 치렀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장례식을 치러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해피가 죽고 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개의 목회를 했다. 나의 종이 아니고 개의 종이다. 이준표 목사님은 주님의 종, 주님의 종, 주님의 종 그렇게 늘 하고, 나는 목자입니다, 목자입니다, 이걸 입에 바르시는 목사님인데요, 주님께서 너는 개의 종, 개의 목자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양의 목자가 아니고 개의 목자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감이 되는 거예요. 개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개를 사랑하겠지만 개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들을 더 사랑해요. 그게 힘써 행하는 거예요. 힘써 행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심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개성도가 될 겁니까? 주님의 성도가 될 겁니까? 따라합시다. 개성도가 되지 말자. 어떤 사람은 개성도지만 돈성도, 자녀성도, 권력성도, 명예성도, 주님의 성도가 되라.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힘써 행하라는 말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너는 그들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다윗의 솔로몬을 하는 당부입니다. 김혜절 감리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고 나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고백, 그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